입다는 암몬의 침략이 정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말싸움에서 이깁니다. 하지만 암몬 왕은 이런 말싸움에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인정해 주신다는 증표이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증표입니다. 이제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전쟁에 나가 승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입다는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미 여호와의 영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입다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여호와의 전쟁에 담대히 나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상하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입다는 지금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사살하는 이 막중한 임무에 용감하게 헌신했고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근거로 훌륭하게 발언을 했으니 그 결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을 은혜가 아닌 거래의 결과로 여긴 입다는 믿음과 순종이 아닌 어리석은 서원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것을 요구하는 만큼 나도 큰 것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과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시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이 아닌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며 이방 신들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주는 만큼 반응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다가 서원을 한 것 자체가 믿음 없음의 결과이며 신실하지 못한 행위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대신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묶어두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에게 값없이 선물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섬기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대신 자기 힘으로 얻어내고 대가를 치르고 받아서 주도권을 쥐고 있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입다와 같이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태도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2절부터 40절에서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짧게 그려지고 승리 이후에 이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해 벌어지는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이 자세히 그려집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입다는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 부근인 아로엘에서부터 치고 올라와 암몬과 길르앗의 경계가 되는 아벨그라밈과 도시들을 전부 정복하여 암몬 자손을 길르앗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만약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서 어리석은 서원을 하지 않고 그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승리를 통한 평화를 누리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올 때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 그를 영접한 것은 그에게 하나뿐인 자녀 무남동녀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딸이 마중 나온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한탄합니다. 왜 하필 내가 나왔냐며 원망합니다. 아마도 입다는 자신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율법을 통해 인신제사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오직 전쟁의 승리에만 눈이 멀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뭐든지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겠느냐 하는 심정으로 경솔하게 서원을 올린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과 그 주변 나라들에서는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바벨론 제국에서도 이런 끔찍한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잔인하고 악한 문화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다의 모습은 세상 문화의 잔혹함과 폭력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면서 사람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잔인하고 끔찍한 문화를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유일한 자녀인 딸을 잃게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입다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또 동시에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추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며 그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공존하는 이상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돈과 성공에 대한 세상적인 태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참된 믿음과 나란히 공존하게 되기 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잔인한 문화와 사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동시에 잔인한 세상과 닮은 모습으로 악한 행위들을 일삼으며 살아가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입다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행위에 따라 보상을 내려주는 우상과 같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는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을 매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제물을, 심지어는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자신의 열정과 헌신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드린 만큼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 감사와 순종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 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인데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참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 자기 희생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입단은 큰 선물로 여호와께 잘 보이고 여호와를 매수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제약된 백성들을 구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는데 입다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잘 보이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축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과감히 투자하고 더 용감하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은혜를 통해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존재 전부를 받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려던 자들은 결국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지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35절에서 입다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내뱉은 서원은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30장 등에서 잘못된 서원은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신제사를 역겨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입다는 잘못한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다의 딸은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서원이 응답되었으니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희생할 결의를 보입니다. 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원인을 딸에게 돌리는 말을 했던 아버지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입다의 딸은 서원을 이행하기 전에 2달 동안 친구들과 애곡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입다는 딸을 보냈고 약속한 대로 애곡한 후에 딸은 돌아왔습니다. 딸이 돌아오자 입다는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의 딸은 매우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신실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입다의 딸의 모습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분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앙 또한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입다는 모두 이스라엘의 승리가 입다의 서원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 전쟁은 입다의 서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 순진한 신앙을 가진 이가 불태워 죽임당하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잔인하고 악한 분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입다의 딸을 기리기 위해 이스라엘의 딸들은 1년에 한 번 나흘씩 애곡하는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입다의 딸은 사사기 내에서 최초로 희생된 여성입니다. 이전까지 사사기에서 여성들은 축복을 받아내거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용감한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딸은 본인은 순진하고 신실한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시대 속에서 어이없게 희생됩니다. 1장에서 갈렙은 자신의 딸을 보호하고 풍성하게 해줄 셈을 주는 보호자 아버지였지만 입다는 자신의 딸을 죽이는 어리석은 아버지로 대조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점점 타락해가면서 여성들의 처지도 점점 더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하나뿐인 자녀가 죽으며 가문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괴로워했지만 입다의 집안은 그의 용사다운 힘과 협상력을 통해 이룬 성과와 그 권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름 없이 자손도 없이 때이른 죽음을 맞이한 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성경보다도 이 세상 문화로부터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해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 종교와 철학과 문화가 말하는 대로 듣고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듣고 나누고 전하는 시간보다 세상 것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세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와 조금씩 은혜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점점 더 세상과 구별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